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앞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신 주님, 주의 보혈의 피로 덧입혀 주셔서 주께서 받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맛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주의 음성 듣고 주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고난주간에 많이 생각하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피 흘리심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내 죄 사하신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뼈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뚫리도다.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대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 얻기까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최후 승리 얻기까지 함께해 주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죄인 위에 고난 받으시고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를 원하셨던 주님, 그 외롭고 무거웠던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주님을 우리 생각하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원하셨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에 지치신 주님의 음성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니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가시멸류관 머리에는 굵은 상처로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니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마르는 눈물 타는 목마름 밀어지던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호소하시는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오 주여 나를 사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원하셨던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네 나의 자랑 십자가 나의 생에 주님까지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주님 나를 용서하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다시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고백이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기기 위해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고백이 나를 위해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심을 감사하여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귀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를 먼저 불러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의 그 귀한 보혈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에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여 먼저 드리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은 죄를 또한 회개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세상의 일과 즐거움보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쟁과 지진으로 환난 가운데 있는 나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믿어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땅들에 하늘의 평화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울 때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나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고 하신 말씀대로 여러 가지 천재지변 이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지키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사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여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거룩함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자유가 없는 북한 땅에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합당한 은혜와 기적을 부어주시옵소서. 남북한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예배하는 복된 날이 속히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경제와 정치, 사회가 어지럽고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닥쳐올 때 저희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힘들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중심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각 나라의 의정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미국이 다시 한번 말씀 위에 세워지고 미국을 통하여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이 더하게 하시며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주님 오실 날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날마다 새로운 힘과 생명으로 완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의 삶에서 경험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마음이 어렵고 힘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항상 계심을 알아 담대하게 앞에 있는 세상과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저희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로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시고 악한 세상에서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키시며 오직 빛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저희 남가주 새서만 교회를 믿음의 반석 위에 단단히 세워주시고 오로지 말씀을 순종하며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사는 성도님들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원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도록 영육이 강건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12의 혈루병을 치유받은 여인처럼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앞으로 달려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복된 주일에 두 손 들고 온 마음으로 드리는 성도님들의 예배와 사랑 이순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오로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임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셨고 또 경험케 하셨습니다.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인사할 때요,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두 손을 내밀고 찬양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미국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저녁 9시 잊지 마시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선교와 이웃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모든 시간 동안에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어저께 토요 새벽 예배 후에 봄맞이 대청소를 했습니다. 함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저께 정말 열심히들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 식사하시는데 거기도 물청소 다 해갔고요. 얼마나 이게 먼지가 많았는지요. 그러니까 청소를 하는데 그렇게 때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제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걸어 다니기만 해도 먼지가 붙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을 그냥 오늘 하루를 살기만 해도 죄를 졌구나. 그게 보혈의 피로 씻겨지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너무너무 절감한 어제였습니다. 그리고 너무 귀하게 많은 분들이 오셔갖고요, 청소를 열심히 해주셔서 공기가 좀 신선하지 않으세요? 마음껏 드셔도 돼요. 호흡하셔도 돼요. 너무너무 애써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회가 되면 어저께 청소하신 분은 제가 밥 한번 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4월호가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4월도 말씀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가운데 육신에 연약한 분들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며 기도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선교와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 새로운 리더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람의 손에 맡기지 마시고 주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합당한 일꾼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국민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정치인들이 정신 차리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의 권력과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자들이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세워가고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시 주님의 부름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북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사망의 영이 붙들고 있습니다. 죽음의 영이 붙들고 있습니다. 어둠의 영이 붙들고 있습니다. 다스리는 악한 세력들을 주께서 멸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며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남과 북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지는 그날, 그래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날이 곧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미국이 거룩한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주신 힘과 능력, 경제력 모든 것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증거함에 사용되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곧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성령님의 능력과 필요한 것을 공급하사 주님의 뜻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교회들마다 깨어나고 기도하고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가주 새소망교회가 예배, 성령, 선교 공동체로 예배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님의 불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만족하며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은혜와 성숙과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올려드립니다. 다시 또 어려움 가운데 처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내일의 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로 주님 부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택하시고 세워주시고 그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다시 기도하는 나라, 주의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다투는 모든 것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대한민국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주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동포 북한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북한에 생명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그리고 어둡고 죽음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세상의 세력들이 멸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미국을 구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다시금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순종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주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다시금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곧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선교사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을 넘치도록 주셔서 맡은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배, 성령, 선교 공동체로서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자의 자리로 온 모든 이들이 주님을 만나 병든 자들은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상한 자들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은 주의 공급하심으로 일어나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쓰임을 받는 출발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주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 한 분 한 분마다 붙들어 주시고 우리 예준이 하준이로부터 시작하여 오동균 장로님에 이르기까지 한 생명 한 생명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치유와 회복과 주의 인도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가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오직 주의 음성만이 들리며 우리로 주님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다니엘 9장 16절에서 1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뭔가 결단을 하고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해서 주님을 찾는 줄로 생각할 때가 많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셔서 우리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니엘은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살아가면서 하루도 놓치지 않고 기도했던 것이 있을 것입니다. 본인의 고국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를 주님께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총리로 산다고 할지라도요. 그가 나라를 잃은 아픔과 슬픔을 겪고 있는 바로 그 희생자였습니다.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느냐, 내 삶이 얼마나 풍성하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나라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나라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을 나라를 잃은 서름과 아픔은 겪은 국민들만이 압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나라를 잃은 서름도 잘 모르고요. 전쟁이라는 게 뭔지도 잘 모릅니다. 다만 전해 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어렵고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를 선교지를 가보면서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슬퍼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을 때 얼마나 간절히 독립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했는지요. 우리 조상들의 그 기도의 역사들을 들었습니다. 36년의 지배를 받으며 철저하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뺏겼죠. 바벨론에 끌려온 포로들처럼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언어도 빼앗겼습니다. 문화도 경제도 뿐만 아니라 신앙도 빼앗겼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나라의 회복과 독립을 위해 말씀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했는지 이어서 바로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온 나라가 철저하게 무너지고 파괴되어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무너짐 속에 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 고난, 그 고통, 그 가난, 그 버림받음을 다 감수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얼마나 피땀 흘리게 열심히 일했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밖에 바라볼 리 없었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었고, 하나님밖에 탈출구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만약에 다른 길이 있었다면 다른 길로 갔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고난과 역경, 그 아픔을 지내며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한 믿음의 선조들에 대하여 종종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그 무너짐 속에서 버티며 인내함으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받았던 그 모든 수욕, 모욕, 버림받음을 다 감내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일어났던 그 믿음의 선조들, 그 믿음의 조상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세우게 하는 기초가 되었고, 또 지금 이렇게 한국이 세계에서 인정을 받는 나라로 세움을 받는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가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가면은 더 자랑스러운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믿음의 선조들의 간절한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고 보여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습은 풍전등화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내는 길은 오직 한 길,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세워주시고 일제 치하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전쟁에서 일어나 지금처럼 부강한 나라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지금 모든 나라들이 혼란과 혼돈 가운데 있는데 평화와 질서와 안정과 풍성함과 축복을 다시 회복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우리만 괜찮으면 괜찮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장 위험한 태도입니다. 나만 괜찮으면 괜찮지 않습니다. 내 이웃이 어려우면요, 그 어려움이 언젠가 나에게 올 때가 옵니다. 내 이웃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면요, 그 전쟁이 우리나라로 넘어올 때가 옵니다. 여러분, 나만 전쟁에서 안전하다고요? 아니요. 그 물결이 오는 때가 있습니다. 온 세상은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다 함께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는가? 다니엘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9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도 설움과 슬픔이 있었지만요, 오랜 시간 60년 거의 7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포로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기억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약속이든지요, 이루어지는 시간이 길어지면요, 또는 생활이 분주해지면요, 잊어버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몇 년째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계세요. 어떤 분은 일주일이 지나면 다 버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40일, 1년, 10년. 그래서 10년째 기도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는 버리셨다고, 그런 하나님 안 계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요. 우리는 어떤 약속이든지요, 시간이 좀 길어지고요, 또 좀 어려운 일이 있고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없던 셈 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애써서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나 그런 약속 들은 적 없어.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다가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다니엘이 80에서 82세 정도라고 역사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대 때 와갖고 평생을 바벨론 포로로서 총리로 살기는 했지만은 이제 노년이 되어 이제 기억도 깜빡깜빡할 그때 또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을 보다가 이 포로의 기간이 70년이면 끝나는 거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놀랬을까요?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형편에 매여 갔고요, 내 지금 상황에 매여 갔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약속받은 우리는 잊어버리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 그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든지 믿음으로 말씀을 지속적으로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것이, 그리고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수많은 약속들을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신 게 아니에요. 너하고 나만 아는 비밀이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 주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간구하는 자는 누구냐? 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님이 그렇구나 내 아들아, 그렇구나 내 딸아, 내가 나의 약속을 기억하는구나. 말씀을 읽는 것은 하나님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것은요, 곧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요, 말씀을 듣는 것은 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안다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요. 근데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살아갈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말씀이며, 그리고 너희로 선한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는 능력을 주는 것이 말씀이다. 그리고 말씀은요, 우리의 모든 삶을 드러냅니다. 감추지 않게 합니다. 우리는 너무 감추려고 하는 게 많아요. 근데 말씀을 읽으면요,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내 정체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말씀을 읽으면서 그걸 모르겠다, 다시 읽으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에서도 방황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있는데 방황한다? 수상한 거라는 거예요. 나 말씀한다고 말하는데 나 어디로 갈지 몰라요? 헤매고 있다? 이상한 거죠. 다니엘이 평생을 놓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는 기도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고백한 대로, 말씀이 기록된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도 기도와 말씀 그리고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항상 기도하며 주신 말씀에 매 순간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때가 되면 깨달아요. 아, 이게 그 말씀이었구나. 아,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거였구나. 아, 그때 이 약속해 주셨는데 40년이 지났는데 지난 후 그때 그 말씀, 똑같은 말씀, 40년 전에 읽은 말씀이 40년 후에 읽었는데 그때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때 약속하셨는데 지금 이루어 주셨구나. 그래서요, 말씀대로 살면요 매일매일이 행복한 거예요. 사방에 풍랑이 밀려온다고요? 그건 늘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평탄하게 사셨어요? 풍랑은요 언제나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있고요, 안 믿어도 있어요. 열심히 살아도 있고요, 열심히 안 살아도 있어요. 부자도 풍랑이 있고 가난한 사람도 풍랑이 있어요. 병든 사람도 풍랑이 있고요, 건강한 사람도 풍랑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오해를 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다 겪는다니까요. 공부하는 학생들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왜 이 집안에 태어나갖고 저런 아빠를 만나갖고 내가 이렇게 고생스럽게 공부해야 되느냐. 어느 집안 가도 다 그래요. 다 자기 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새로운 출발을 위해, 회복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가 되었으니 준비하라는 거예요. 깨어나서. 그래서요, 사탄이 하는 게 있어요. 우리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요,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하게 해요. 그냥 읽기는 해요. 기도를 제대로 못하게 해요. 그냥 기도하기는 해요. 근데 그 안에 믿음이 없어요. 그 안에 확신이 없어요. 말씀을 믿는다는 건요, 말씀을 읽은 대로 순종할 때에 믿는 거예요. 기도를 믿음으로 했다는 것은요, 그 기도한 것을 이루실 줄 믿고 그 구한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로 지금의 어려움, 슬픔, 아픔, 세상 즐거움에 빠져 말씀을 듣지도 읽지도 묵상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냥 건성으로만 듣게 하고요, 건성으로만 기도하게 해요. 여러분, 책상에 오래 앉았다고 지식이 들어가나요? 저도 해봐서 알아요. 옛날에 혼나지 않으려고 책상에는 오래 앉았어요. 저는 하루 종일이라도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책장은 넘어가요. 하루 종일 앉아갖고선 1페이지부터 200페이지, 300페이지 책장이 넘어갔는데요, 300페이지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결과가 뭔지 아세요? 하얀 거는 종이, 까만 거는 글씨였다는 거예요. 내용이 없어요. 사단이 우리로 그렇게 하는 거 아세요? 열심히 읽었는데 삶에 남는 게 없어요. 많은 시간을 기도한 것 같은데 열매 맺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잊어버리면 곧 하나님도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처럼 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동안 얼마나 익숙해졌을까요? 36년을 살아도 그렇게 문화가 바뀌고 모든 것이 다 송두리째 뒤집어지는데 7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애굽에서 살았으니 얼마나 그들처럼 동화되었을까요?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 외에 수많은 이방신들을 믿고 따름에 물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가 되니까요, 한 사람을 부르세요. 그리고 한 사람을 깨닫게 하시고요, 기도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의 회복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택하시고 세우신 이유는 여러분이 듣고 보고 있는 대로 엄청난 혼란, 어둠과 그리고 과연 될까 하는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우리의 생각, 또 우리나라, 또 교회들, 가정,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회복하고 새롭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택하신 것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그냥 고생 없이, 그저 별 어려움 없이 살면 되겠다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으로 가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으로 일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을 통하여 교회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을 통하여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뭐 딴 일 하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주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믿음으로 그분께 외치라는 거예요. 간혹 어떤 분들은 이런 분이 있어요. 나 잘 살았는데,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알게 모르게요, 세상 풍조 참 많이 물들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요, 세상처럼 행동하고요, 세상 사람처럼 말하고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친구 만나면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구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만난 친구들이. 아니, 우리 믿는 사람끼리 만나도 그러잖아요. 아, 이분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라고 구별 못할 행동, 구별 못할 언어, 구별 못할 내용들. 우리는 당장 별일 없으면 나름 괜찮게 살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로 인해 바벨론 포로의 삶에 익숙해졌던 것이지요. 이제 다시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요. 다니엘은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이 다가옴을 깨닫고 가장 먼저 그가 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한 겁니다. 왜냐하면 회복을 위해서는요,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요, 정비가 돼야 돼요. 새로움으로 시작되어야 돼요. 9장 3절에서 15절의 내용을 보면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회개 기도예요. 나의 죄, 우리 죄, 우리 가정 죄, 교회의 죄, 나라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에 기록된 대로요, 예수님 만나면요, 내 죄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보여지기 시작해요. 예수님 몰랐을 때는요,
죄가 아니었던 것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것도 죄였구나. 먹고 살기 위해서 누구나 사기치고 강도짓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세상이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는 정직해야 되는 거였구나.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처음 선포하신 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왜 그분 위로의 말씀을 안 하세요? 너네 인생 사느라고 수고했다. 나 믿으려고 애쓰느라고 참 노력 많이 했다. 이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첫성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고난과 환난의 때 정말 간절히 생명을 다해 기도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상하지요. 고난과 어려움에서, 죽음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어느 틈엔가 회개의 기도가 먼저 나와요. 하나님, 망한 사업 회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딸 살려주세요. 이 기도했는데 시작은 시간이 지나면서 회개 기도가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잘 살아온 것 같았는데 내 멋대로 살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따라 살았던 모든 것들이 생각나고 깨달아져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자랐을 때 별로 말썽을 피우지 않았던 아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무슨 자부심이 있었냐면요, 나처럼 아빠 엄마 말할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순종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그게 얼마나 교만이었고 저처럼 불순종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네가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네 부모가 너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겠냐.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을 존재이기에 말하지 않았던 거지, 순종하는 사람이라면요 말합니다. 여러분, 말 잘 듣는 사람에게 시키는 거예요. 맨날 무슨 말만 하면은 내가 그걸 왜 해요? 아빠는 발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자식에게 누가 시켜요? 그러고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였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일을 잘 안 시키는가? 안 하는 거예요. 어쩌면 뻔뻔하게 뺀질뺀질하게 하나님 시키는 거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가 시작되면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를 더 깨닫고요, 또 죄가 더 기억나고요. 그래서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고요, 그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해요. 그때 음성이 들려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처음부터 말씀하셨었구나.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와 함께 동행하셨었구나. 그래서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따라서 나라와 교회와 가정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우리가 먼저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모든 회복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누구의 탓이 아니라요, 우리 모두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우리 모두 세상의 풍조와 어둠을 따라 살았던 잘못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며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구별 없이 살았던 모든 것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교회와 가정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회개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정말 회개해 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회개는요, 내가 하기로 결정했다고 회개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회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면 돌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이 회개할 때며 지금이 회복받을 때입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회개할 때 회개하라 그러면요, 뭐라 하냐면 내가 뭘 회개해 그래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회개하라는 거야, 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가 되겠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 무슨 회개가 있겠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오늘날은요, 거짓 회개가 많아요. 당사자는 죄를 인정하지 않지만요, 분위기와 상황에 따라서 그냥 회개하는 척하는 거예요. 회개하려니까 또 안 하면 또 저 사람이 또 뭐라 그럴 테니까, 왜 회개 안 하냐고 또 뭐라 그러니까는 그거 듣기 싫어서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회개하라 그랬더니 하나님 뭘 잘못했다고 회개하라고 그러시지? 근데 하나님이 회개하라니까 뭐 있기는 한 것 같은 데는 모르겠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잘못한 거는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 회개하라니까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 무엇 용서를 받았겠으며 무엇이 새로워지겠습니까? 그러면 자녀들하고 할 때 그런 것들 경험해 보시지 않았어요? 저는 자녀들이 아니라 제 모습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버지한테 가갖고 너 뭐 잘했지? 그러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제 입술에서. 아니요. 다 봤어 그래요. 아빠 잘못 봤어요. 내가 잘못이 인정 안 되면요, 남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얘기해도 그건 잘못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죄다 그런데 그게 내가 죄가 인정이 안 되면요, 하나님 그게 왜 죄예요? 저만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보세요. 저 사람은 더한데. 이런 회개는요, 내가 죄인이어야 회개하는 거예요. 거짓 회개는요, 특징이 있어요. 눈물, 콧물 다 흘려서 회개했는데 삶에 변화가 없어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해요. 참 거짓 회개한 분들은요, 어제도 그 모습이었고 오늘도 그 모습이고 내일도 그 모습일 거예요. 근데 회개하는 사람은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달라져요. 회개는요,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주신 선물이며 은혜입니다.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죄 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 여러분 모르면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의 심판을 받게 된 두 가지 이유를 아주 극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나라가, 교회가, 가정이, 우리 각자가 회개해야 될 두 가지 큰 죄입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에요. 우리 버린 적 없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어제 청소도 하고 더 열심히 애써서 살았는데요. 도대체 뭐가 하나님 버린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은 우리의 욕심과 우상 숭배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버리면요, 가둘 수 없는 바닥이 터진 웅덩이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요, 세상을 따르게 됩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요, 헛된 것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하고 어렸을 때 얼마나 간절히 주님을 찾았습니까? 여러분, 처음 미국에 갔을 때 어떠셨어요? 100불, 150불 들고 미국에 오셨을 때 아무도 아는 이 없는 이 미국 땅에 그 낯선 그 공항에 내렸을 때 어떠셨어요? 그때 간절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죽을 것 같으신가요? 그때보다? 그때보다 가난해지셨지요? 아는 사람도 그때보다도 더 없어지셨죠? 신비한 것이 있습니다. 살만해지니 슬그머니 말씀을 무시하고요, 세상을 사랑하며 욕심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늪에 빠져 살아갑니다. 세상명의 권력, 재물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것,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나라와 교회와 우리를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수없이 경고하시고 권면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근데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요. 거짓 선생들을 통하여 아부의 말, 내가 듣기 원하는 말에만 귀를 기울이며 좋게 여겼던 순간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점점 권면과 충고가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이 아니면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세상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와서 또 충고를 들어, 권면을 들어. 지긋지긋하다. 하나님은 왜 맨날 이런 말씀만 하시는가? 그로 인해 말씀이 더욱 오염되고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기복적이고 쾌락적이고 세속적인 말씀으로 타락하고 있는 것을 보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만약 말씀을 듣고도 죄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가짜입니다. 그동안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것, 말씀이라고 오해했던 것, 그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내 기분이 업되는 것, 그것이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내 죄가 드러나 회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절망 가운데서 주님만이 소망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담대히 전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나라도, 교회들도, 가정들도, 우리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진노를 막고 구원을 이루는 통로가 될 의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믿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게 하시고 응답하시려는 겁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16절에서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가 우리나라와 교회와 가정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로 인해 임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멈추게 할 한 사람을 그래서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의로운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습니다. 왜요? 의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십계명을 받은 동안 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김으로 한순간에 멸망당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가 기도합니다.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이르되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주옵소서.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회개하고 또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나도 이럴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며 하나님 그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 정도로 기도할 수 있을까? 자신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게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나라를 살리기를 원하시고요, 교회를 살리기를 원하시고요, 가정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17절에서 두 번째 말합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교회와 가정이 회복되게 하소서. 왜요? 나라와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나라가 교회가 가정이 이렇게 황폐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모든 나라와 교회는요 결국 부패가 넘쳐서요 죄악들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이스라엘은 작고 볼품없는 나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미국은 깡패와 같고 모든 불의와 가지고 있는 돈과 힘으로 타락의 온상지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대한민국은 동쪽에 방황하고 혼란스러운 작은 한 나라일 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교회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하여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때가 올 겁니다. 하나님이 떠난 가정은요 혼란과 다툼과 미움과 분쟁만 있을 뿐입니다. 회복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받는 나라, 교회, 가정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 구원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다스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으로 회복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망한 이유는요 우리 죄 때문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틈만 나면 죄 짓고요 세상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호소하래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자녀들과 부모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말썽 피우고 사고치고 방황하고 멋대로 산 자녀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요. 그 엄마 한 소리에 그 엄마가 내가 다시는 보나 봐라. 내 호적에서 팠다. 나 생각도 안 한다. 그런데요 그 호적에서 팠다고 말하는 그 자녀가 돌아와서 엄마하고 한 소리 외치면요 그 결단하고 그 결심한 모든 게 한순간에 다 눈 녹듯이 녹아버려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 내가 얼마나 사고 쳤느냐, 하나님 그거 보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을 부르래요.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회복해 주세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나라 회복하기 원하시고요, 교회 회복하기 원하시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그분 꼭 붙잡고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들어주십시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들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해 미루지 마십시오. 그것은 주의 성이며 이 사람들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다니엘의 간구가 우리의 간구가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들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들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 긍휼하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물붓듯이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살아오는 모든 인생 동안에 알든 모르든 지은 모든 죄악들 주님의 십자가 위에 저희들의 허물과 정욕과 탐욕과 모든 죄악들을 함께 못 박습니다. 주님,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회복하시기 위하여, 새롭게 하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한없는 은혜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주께서 주신 것 그리고 사용하게 하신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예물로 드립니다.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더욱더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그렇게 믿음으로 드린 손길 위에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인도 역사하심이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인도함 속에 회개하며 주님의 회복하심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한동포, 북한과 미국과 이스라엘과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령님 충만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졌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험한 십자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육안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육안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